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 들리죠?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괜찮죠?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희웅 집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브엘세바를 도망친 야곱이 어느 이름 모를 장소에서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고 있을 때에 야곱이 70평생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제 야곱의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하란 저 북쪽 하란 땅에서 20년간의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만 제대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살게 됩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는 노동력 착취의 시간이죠. 비참한 을의 삶을, 가비의 삶이 아닌 을의 삶을 항상 당하고만 있고 당하면서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20년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그저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그렇게 불합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꼭 참아야만 했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죠. 그녀와 결혼할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외삼촌이 이 야곱 자신에게 이 둘째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여도 7년이라는 세월을 아무 말 없이 참고 외삼촌의 일을 성실히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7년째 되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야곱으로서는 그렇게도 사랑했던 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다가온 것이죠.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29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년째 되는 날 야곱이 라헬을 맞이하여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인데요. 마지막 절 합독하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다음,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지금까지 속임수에 능수능란했던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완전히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손쉽게 취하면서 살아온 야곱의 삶이었지만 이 하란에서의 20년의 삶은 이제 속임을 당하는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것도 외삼촌에게서 말입니다.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주일 이후에 이제 사랑하는 라헬과도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니 레아와도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 이후에 사랑하는 그 라헬과 이제 드디어 결혼합니다. 그런데 또 조건이 붙습니다. 라헬과 결혼을 이용해서 외삼촌 이 라반은 또다시 7년을 더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게 한 것이죠. 7년간의 이 고된 삶의 결과가 속임으로 주어지는 원치 않는 결혼이었고,
간절히 원했던 이 라헬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또다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뭔가 합당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7년의 세월을 또다시 보내야만 하는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얻는 기간으로 14년을 소진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외삼촌의 요구로 6년을 더 일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 이 6년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에게는 억울한 일, 속임을 당하는 일,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이 하란에 있을 동안, 외삼촌 곁에 있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낸 이 20년간의 세월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손해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시간들처럼 보였습니다. 일을 해도 얻는 것이 없었죠. 그저 라헬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 외에는, 그것도 속임을 당해가지고 7년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수긍해야만 하는 손해 속에 파묻힌 그러한 시간으로 야곱은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야곱의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면 우리는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소리칠 수도 있었을 텐데. 야곱은 소리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70을 훌쩍 넘어버린 그 나이에서 브엘세바를 쫓기다시피 도망쳐 나온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브엘세바를 뛰쳐나올 때 이미 70이 넘은 상태에서 나왔고, 이제 하란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90에 가까이 온 나이가 되어버린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그 인생, 그 삶 속에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나 그러한 입지가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는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이제 쫓겨나면 이제 결혼도 한 상태이고 먹여 살려야 하는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도 젊지 않은 몸으로 나를 받아줄 곳이 어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한다는 마음으로 야곱은 이 하란에서의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성격상, 성향상 새로운 곳으로 또다시 찾아서 또 방황해야 하는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정도로 용기나 배포가 있었지 않은 야곱의 성향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손해가 연속처럼 보여졌지만,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아무 말 못하고 그래도 여기서 먹고 지낼 수는 있으니까 그래도 20년을 버텼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과 모습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플러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는 형편처럼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상황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비아냥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만약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이런 상황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라면 혹시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야곱의 모습처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뒤집어 엎어서 다시 다른 곳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계와 배짱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한 기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입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20년의 세월, 야곱의 그 20년의 세월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쏟고 또 쏟고 계속해서 쏟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속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여 왔던
그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외삼촌의 속임과 배신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들을 되돌아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이 외삼촌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야곱입니다. 이런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하란에서의 20년의 세월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달리 딱히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과 형편이 은혜였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20년을 겪고 난 이후에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야곱이 그 20년 세월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야곱이 외삼촌에게 한 자신의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38절부터 42절까지인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20년을 다 지냈는데 이 야곱의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를 주셔서 이제 외삼촌과 그 거래를 하죠. 무슨 거래입니까? 외삼촌, 우리가 지금부터 제가 양을 치는데 염소를 치는데 이제부터 새끼를 베면 양 중에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은 저의 것으로 하고 점이 없는 것은 외삼촌 것으로 하십시다. 사실 저는 뭐 양을 안 캐봐서 모르겠지만 양을 보면 점 있고 얼룩 있는 양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하고 이제 라반도 역시 뭐 그런 거 있을 그게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곱은 이 태교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양떼를 이끌고 뭐라고 합니까?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보게 하고 그리고 양떼가 그 앞에서 서로 교미할 수 있도록 하면 아기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요? 30장 39절에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더라. 양들 중에도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야곱의 소유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자신의 양떼를 모아서 그리고 4명의 아내와 그 외로부터 출산한 자녀들과 함께 외삼촌 라반이 모르는 사이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분명히 안 보내줄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외삼촌이 다 빼앗을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사랑하는 라헬이 외삼촌의 그 우상단지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의 어딘가에 놓고 나온 것입니다.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외삼촌이 야곱의 일행을 쫓아서 길랏 그 산지까지 아주 먼 거리까지 지금 쫓아와서 야곱을 만났고, 야곱을 만난 자리에서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지내온 세월들을 회상하면서 라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제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외삼촌의 양과 염소들을 성실히 돌봤습니다. 많은 새끼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혹시 도둑 맞은 것은 없는지 매일 세어보았고 염려하였고, 그리고 혹시 수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충하여서 외삼촌에게 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20년을 섬겼습니다. 춥다고 해가지고 따뜻한 곳을 찾아서 쉬지도 않았고, 덥다고 해서 어디 시원한 곳에 짱 박혀서 쉬지도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의 소유 양과 염소를 돌보았습니다 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20년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신으로서는 20년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참고 성실히 그 모든 일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에게 외삼촌은 계속 속이기만 하였고 착취로만 대하였다라는 것을 야곱은 외삼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도 부엘세바에서 살았던 과거의 야곱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많이 바뀐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속여서라도 빼앗아야만 했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빼앗기고 쏟고 배신당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실함을, 그 시간 속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라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세월이었다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죠. 우리 41절과 42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야곱의 마지막 그 부분의 고백인데요. 41절 4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이 말을 정리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삼촌은 나의 노력과 성실에 대한 대가로 품삯을 계속해서 변경하여서 나를 속였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하란에서 많은 염소와 양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야곱은 20년 동안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고난이었지만, 배신의 연속이었지만, 고통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었지만,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갑갑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세월들이었지만, 하란에서의 20년은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가장 배고프고 가장 슬프고 춥고 어둡고 눈물 날 때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 야곱은 그 자리 베델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올려드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억울한 20년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고통이었던 것이었죠. 자신이 하였던 거짓과 배반을 야곱 자신보다 더 잘하는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배신과 거짓의 고통을 당해야만 하였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큰 배신이 한 번, 두 번 있게 되면 그건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 고통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배신과 고통의, 배신과 속임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아, 진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의심까지 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자기의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세월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속임과 배신의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흔히들 맑음, 먹구름, 흐림 뭐 이런 식으로 마음과 상황과 상태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란에서의 이 20년을 이런 날씨로 표현한다면 짙은 먹구름,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 오늘은 이렇게 쳤다가 내일은 이렇게 쳤다가 또 모레는 어떻게 칠지 모르는 그런 비바람의 연속, 그리고 매일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짙게 깔려져 있는 안개로 가득 채워진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짙은 먹구름 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비바람 속에서도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펼쳐져 있는 그 자욱한 안개 속에서도 야곱을 보고 계셨고 야곱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야곱에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고통의 연속선상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가까워서 어떻게 앞날을 살아야 할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디론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 같은데 그저 막막하게만 하고 나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 TV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 딸이 전화를 해서 연예인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고, 자살한 것 같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했죠. 얼마나 깝깝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화려한 조명 앞에 펼쳐진 자신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게 나타나 있지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때 느끼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생각들과 감정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갑갑함과 답답함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절망들을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에서 살아간 20년 동안 느꼈을 온갖 감정들이 뼛속까지 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에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탈출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비참할지라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는다면 아무것도 없이 늙은 몸으로 홀로 하란까지 왔던 그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갈 때에는 챙길 아내들도 주셨고 아이들도 주셨고 그리고 아름지고 얼룩진 양들,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묻어있는 스며들어 있는 시간들과 삶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내는 그 모든 공고했던 삶의 시간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그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찬양을 좀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한번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아멘.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은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라. 목소리만 좋다면 더 부르고 싶지만 목소리가 별로라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은 5분 앞을 보지 못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들 인생들이 우리 생각으로는 의미 없는 허튼 세월들이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본다면 수지 맞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 못 가지면 그게 망가지는 인생이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길을 다시 찾게 하시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날이야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20년의 세월 야곱의 삶에는 정말 절망이고 고통이고 배신이고 아픔이었지만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마지막 순간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